이 다윗의 부분에 왔습니다. 지금 사무엘하 10장까지 다윗이 많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믿음에 섰습니다. 또 작은 실수들은 없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자기를 모욕하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차고 사람들하고 같이 갔던 피를 한번 뿌릴 뻔한 그런 일이라든지, 또는 블레셋에 들어가서 좀 쉽게 있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돌아왔다든지, 뭐 그런 어떤 곳곳에 보면 조금씩 이 다윗이 불완전한 모습도 없지 않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만한 것은 우리가 상당히 이해해 줄 만하고 또 잘 넘어와서 결국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자기를 괴롭히는 환경, 또 괴롭히는 사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그래도 다윗이 잘 묵묵히 그것을 견디고 감당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점 축복해 주시고 또 그를 높여 주시고 그에게 정말 존귀와 영광을 주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계속 왔습니다. 그 안에 또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좋은 그런 자세들, 아주 믿음의 훌륭한 모습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것은 이 사무엘하 11장에 와서 너무나 놀랍게도 이렇게 심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다윗 같은 사람이 이렇게 심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충격을 받을 그런 일이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윗의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덕들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골리앗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간다든지 막 이런 것은 참 어린이들한테 가르치기도 좋은데,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에는 이런 내용들은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성인들이 볼 때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의 범죄를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우리에게 이것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다윗이 앞에서 행했던 그런 좋은 믿음, 또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의 믿음의 아름다운 덕들, 이런 것이 다 가려진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 이것은 앞에 거는 하나도 빛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정도로, 그렇게 생각되는 정도로 이 11장의 범죄는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요, 벌써 이 간음을 한 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그 남편을 죽이는 죄까지 이제 나오니까 가히 참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다윗의 그 앞에 있었던 죄도 숨기지 않고 드러냈을 뿐 아니라 다윗 왕의 이 크고 심각한 죄도 너무나 소상하게 그대로 이제 기록했다는 것, 이것이 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의 그 머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후대 왕들의 하나님께서 본으로 언제나 언급하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이 다윗의 허물을 좀 완전히 숨겨주거나 덮어주지 않고 이렇게 사무엘하 11장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또 아주 자세하게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어떻게 죄에 빠졌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죠. 모든 인간이 범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 말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경건하게 보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경건했던 사람이라도 타락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일반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 소위 말해서 거듭나서 말이죠, 거듭나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했던 다윗이 이렇게 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면
오늘도 사실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작은 개입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완전히 가로막지 않는 이상은 우리 신자들이 부주의함으로써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또 자기를 해칠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먼저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 경건한 사람에게도 그 죄의 근성, 죄의 뿌리,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육체 요소가 그 안에 우리가 분명히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육체 욕망을 그가 다스리지 않고 지금 그걸 따라서 갔을 때 엄청난 지금 문제를 범하게 됩니다. 양심을 더럽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축복된 것들을 그가 망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얼마나 큰 비방거리를 만들었습니까?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방할 수 있는 아주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그것을 빌미를 주고 말았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경계를 준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게 되는 이유 중에는 이제 그 다윗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다루기로 하는데요. 문제, 배경이 있습니다. 깨어 있지 못한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이 죄의 첫 번째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이 죄의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 굉장히 고생을 할 때 정말 악한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아주 열악한 환경을 살 때 거기에서 막 진짜 몸부림치고 생존을 위해서 급급하고 이럴 때도 다윗은 오히려 이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거인하고도 기꺼이 맞서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아주 훌륭한 신앙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에 올기까지 하나님께서 결국 이 다윗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아주 존귀하고 높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정말 덕의 모범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됐는데 여기서 다윗이 한순간에 지금 이렇게 몰락을 하는 아주 그냥 추락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걸 볼 때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성경의 진리를 그리고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그렇게 죽음으로써 그런 희생으로서 그 피 흘림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방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다윗의 이 큰 죄를 이제 신앙생활 하다 어느 시점에 알게 됐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알았어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제가 깊게 모를 때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지 골리앗을 쳐 죽인 것 정도만 알고 다윗이 얼마나 장면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정말 그가 훌륭한 신앙인인지를 내가 그만큼 깊게 몰랐어요. 모를 때 골리앗을 쳐 죽인 아주 그런 소년이었고 훌륭했다. 그 정도로 알았는데 이 문제를 제가 알고 나서 다윗의 장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다윗을 훌륭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 말이죠. 다윗을 계속 그 후대에 정직한 자라고 해주시는 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다윗이 이 일 외에 다른 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진리, 죄인된 인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이제는 범죄치 않을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러니까 죄를 범치 않을 것이다. 또는 또 구체적으로 나는 예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의 그 본성은 어디 간 것이 아니라 천국 문턱에 우리가 가까이 갔을지라도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죄의 가능성이 사람 속에는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기 지금 성적인 범죄인데요. 성적인 범죄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헤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왕으로서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배경이 그에게 이러한 죄를 짓기가 용이하도록 허락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다윗처럼 짓지 않는 이유가 다윗보다 경건했으라기보다 사실은 이렇게 죄를 지을 힘이 환경이 부족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짓는 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권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죄를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적어서 마음껏 못하기 때문에 마음껏 지금 죄를 못 짓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뭘 왕창 물질을 아주 부자를 만들거나 아주 큰 권세를 갖거나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졌을 때 심한 죄에 떨어질 수 있는 오히려 가능성을 가진 우리가 아닌가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롭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라도 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다윗의 이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서요 그 씨앗이 딱 박혀서 문제가 딱 되는데 걸린 시간은 딱 하루입니다. 딱 하루예요. 그 저녁에 그 오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밤까지 가장 그 심각한 죄가 그냥 진행이 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물론 그 남편을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또 참 비열한 죄겠죠. 비열한 죄를 짓는 것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했지만은 이 다윗의 결정적인 죄가 딱 들어서는데까지 걸린 시간은 24시간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전까지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이 사람은 이런 흠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사람들이 비난할 만한 그런 환경, 그런 어떤 잘못은 없어 보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환경이 딱 되었을 때 한순간에 그냥 이 큰 히말라야 산에 말하자면 위에서 요만한 돌멩이가 하나 구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조금씩 굴러더니 점점 옆에 있는 큰 돌들이 따라 구르더니 그냥 큰 산사태가 나거나 큰 눈사태가 나는 것처럼 그 평안하게 그 전까지 아무 일 없는 것 같았는데 계기가 딱 되어서 진행이 되는 동안에 나중에 엄청난 그 결과, 이 죄의 뿌린 결과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큰 죄가 범하여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죄를 보면서 정말 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우리가 근신해야 할 사람들이고 나는 안 그럴 거야 하는 이런 예외를 둘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하고 너무 안심을 하고 또는 안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는 그 사람을 오히려 실족해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다윗 같은 사람이 이 정도로 타락을 했다면,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조건 하에서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었다면 우리 다른 사람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성경이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죄가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죄의 딱 여기 지금 사무엘하 11장 앞부분에서 이제 이 간음죄입니다. 이 간음죄가 어떻게 해서 범해지느냐, 어떻게 그의 육이 이렇게 발동을 해서 딴 사람의 아내를 취하고 동침해서
임신이 되는 데까지 이제 갔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이 짧은 구절에서 굉장히 성경답게 아주 그 압축적으로 그 죄의 진행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보면은 이 죄의 배경과 진행입니다. 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을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 그러니까 어느 그 시점에 여러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전투하는 것이 이제 고대 세계는 상당히 일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전쟁할 때다. 이때는 왕들이 전장에서 왕도 무장을 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다윗이 요압 장군이나 부하들을 전장에 보내고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고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 전쟁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들이 출전할 때, 왕들이 전쟁을 하는 마땅한 그 시기에 다윗은 전쟁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전장터에 있어야 했는데 전장터에 있어야 될 자기의 임무를 떠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무의 자리를 벗어남으로써 다윗의 지금 타락이라고 할까요? 다윗의 죄로 깊이 들어가는 이 출발점은 그가 임무의 자리에서 이탈되어 있다. 또는 영적인 우리로 치면 우리 신자로 하면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그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의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바로 그것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큰 죄로 떨어지는 출발이 되었다 이겁니다. 큰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너무너무 끔찍한 데까지 죄로 떨어질 수 있는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큰 성이 무너지고 큰 댐이 무너지는데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작아 보이는 데서부터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것이 무너지듯이 지금 다윗은 있어야 될 전쟁터에 있지 않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자, 우리 성도들도 어떤 신앙의 무장을 벗고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어떤 뭐라고 할까 무장을 하고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임무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을 때 우리가 죄로 미끄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로 이제 이 임무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 임무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 이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다윗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건 뭘 말하는 건가요? 이 사람이 낮잠을 길게 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녁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낮에는 자고 저녁에는 일어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성벽 위를 어슬렁거렸다는 거죠. 성벽 위를 옥상을 거닐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태만 중에 그가 나태한 때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올무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지금 최소한 이 날에 시간에 대한 시간을 아껴서 남을 위해서 할 일 혹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할 일 시간을 사용하기를 하지 않고 나태하게 있을 때 마귀가 그를 시험할 수 있는 유혹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우리 발전과 관련되는 그 성품이 있다면 게으르냐 부지런하냐 이것도 신앙에 큰 영향을 줍니다. 물론 다윗은 평소에는 부지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게으름과 나태함은 우리 신앙에 영향을 준다면,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이제 그걸 빨리 그런 게으르지 않는 습관이라든지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의무를 만들고 자기가 너무 게으르게 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라도 할 일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이렇게 게으르고 늘어져 있다 보면 죄의 유혹을 받을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분명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만 혹은 나태가 이 큰 죄로 들어가는 출입구와 같다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부지런하세요, 대부분. 그래서 보통 죄 지을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혹시 시간이 갑자기 생기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를 못 짓는데 갑자기 여유가 탁 생겼을 때 우리가 서로 혹시라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은 뭐 할 거냐, 내일은 뭐 할 거냐 좀 물어주고 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서 뭘 하죠?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합니다. 자, 여기서 그 옥상이 높았나 보죠. 그리고 이 바세바의 집의 뭐 구조가 보일 수 있는 구조였나 보죠. 그래서 탁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였다면 눈에 띌 수는 있겠죠. 어쩔 수 없이 뭐 있으니까 보다 보니까 눈에 띌 수는 있는데, 여기서 보면 사람이 만약에 이런 누가 벌거벗은 이성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보통 눈을 돌리게 되겠죠. 딱 보고 놀래서라든지 하고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지금 목욕을 하는구나만 알고 자세히는 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건 뭘 말합니까? 네? 아름다운 여자인지 안 아름다운 여자인지 보기 전에, 알기 전에 그만둬야 되는데 계속 쳐다봤다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쳐다보니까 아름답구나, 이걸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눈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을 관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안 봐야 되는데 그 예의가 아닌 거죠. 예의가 아니고 도리가 아닌데 보지 않아야 될 것을 그가 주목했다는 겁니다. 주목했다. 이것이 어떤 분은 이걸 방황하는 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방황하는 눈으로 자세히 보았단 말이죠. 이사야서 33장 15절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을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은 높은 곳에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악한 것을, 그러니까 죄가 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고 눈을 닫을 때 이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신다. 할렐루야. 최소한 다윗이 떨어진 것처럼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처소는 안전한 바위가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황하는 눈이 문제가 되는 거죠. 눈. 시편 119편에도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봐야 될 것을 보는 것이 죄에 이제 올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눈만은 아닌 거가 있죠. 눈도 중요한 우리 감각기관으로서 유혹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듣지 않아야 될 소리를 듣는 것도 이 죄로 빠져 들어갈 수 있고요. 먹거나 마시지 않아야 되는데 먹거나 마심으로써 그 재미에 빠져서 그 낙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꾸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미끄러지면 결국 방황하는 눈이나 방황하는 귀나 방황하는 혀나 이 죄의 감각으로 즐거움을 삼고 잠시의 그것이 어떤 죄의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낙, 이 아름답다는 것은 눈에 좋다는 거잖아요. 이게 즐거움을 준다는 거잖아요.
아름다움, 눈에 즐거움을 잠시 줬는데 이것은 이제 그러나 이것은 거절해야 될 죄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절을 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그 다음 겪어야 됐던 그 인생의 파괴적인 고통, 정말 살을 베는 것 같은 그런 아픔, 그것을 결국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런 형태로 항상 오죠. 그것이 처음에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때는 아주 순하게 보이고 아주 보기에도 아름답고 반짝반짝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잠언 23장의 표현에 하면 마침내 그것은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제 잠언 23장에는 포도주와 관련해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순하게 넘어가고 빛도 반짝이고 보기에 너무 좋고 그러나 그것을 쳐다보고 술을 쳐다보고 있다가 마침내 뱀같이 물리고 독사같이 쏨을 당할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죄로 결국 들어갈 때는 즐겁지만은 그 결과는 쓰다는 것이죠. 잠언 20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0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속이고 취한 음식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래서 정당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그런 도적질한 거, 훔친 거, 자기 것이 아닌데 취한 그 음식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처음에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 맛이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입에 모래가 가득 찬 것 같이 처음에는 정말 달콤한 과일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입에 모래가 가득 차 있더라 말이죠. 여러분 입에 모래 한번 가득 차 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 없죠. 저도 없습니다. 그거 싫어요.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죄가 시작될 때 주는 죄의 낙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 쓴 것을 미리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참 그것이 유익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참 돼야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죄는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임무의 자리에서 벗어났고 태만했고 그가 자기의 눈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그렇게 방임할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는 이제 과정이 조금 더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자 이까지는 눈으로 지은 죄입니다. 그냥 이걸 안 봐야 되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그 다음 죄가 진행이 되는데요.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어떻게 알아보게. 그러니까 여기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그걸 알아본다,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한 발자국 더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신하나 뭐 시녀나 이런 사람들이 대답을 했겠죠. 뭐라고 했느냐? 3절에 보니까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제 정보가 들어왔어요. 누구의 딸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딸일 뿐 아니라 뭐라고요? 누구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딱 들어온 거예요. 누구의 딸이라고 보면 뭐 왕이니까 혹시 후궁으로 삼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누구의 아내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이 어떤 사람은 이 시종이 상당히 담대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혹시 눈치가 있는 사람이면 왕이 이 여자를 좋아하는 거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시종이 상당히 담대하게 누구 집 딸인데 누구 남편이 누구고 누구 부인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실 이 속에 이 시종의 의도거나 혹은 하나님의 의도로 다윗에게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네가 욕망할 대상이 아니다. 너가 탐해서는 안 된다. 네 마음대로 취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정보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실 여기 주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요
사실 요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왜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 심한 죄를 지어서 다윗이 너무 그 다음에 문제가 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너무 문제가 생기고 너무 비참해지고 하나님의 명예도 너무 떨어지는데 왜 하나님이 막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막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사실 하면 안 되는 일이 당연했고 또 이렇게 보고할 때 바세바 우리아의 햇사람 우리아 안에 바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이 답변 속에서 한번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에게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이 말해준 셈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취해서는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말해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윗이 여기서 그렇구나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다 하고 스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뒤에서부터 이 죄의 힘이 달려오던 관성이 그대로 임지에 있지 않고 태만한 가운데 눈의 소욕을 따라서 계속 들여다보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게 하죠. 데려오게 해서 4절에 보니까 결국 더불어 동침했다. 그렇게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 동침하는 죄까지 그대로 직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살짝 체킹을 해준 거예요. 당신의 아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체킹을 딱 해줬는데 여기서 그냥 지나쳐 달려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막은 것이 아니고 막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신호를 줘서 사실은 여기서 더 이상 가지 마라. 정신 차려라 다윗. 이렇게 말해준 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만 딱 뒀으면 좋았겠죠. 이 뒤에 일어나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막아주지 않았냐? 우리 이렇게 물을 수 없고요. 우리에게 자유로운 그런 자유의 의지와 권리와 선택을 맡겨주신 하나님은 이 살짝 개입을 하셔서 여기는 아니다, 더 이상 안 된다 하고 신호를 보내주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달려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쳐주는 경계선을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찢어버리고 그냥 앞으로 돌진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고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사고를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이끌릴 때, 죄의 어떤 유혹이 조금씩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다 하는 사인을 크고 작은 소리로 우리의 마음이나 환경 속에 조금씩 울려주시는 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이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런저런 그런 손길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온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작은 사인을 보내주실 때 그것을 알아보고 스톱을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고 그 욕망이 너무나 이제 뜨거워졌기 때문에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고 직행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큰 죄가 범하여지고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 이렇게 하루 딱 동침을 했는데요.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고 5절에 바로 얼마 안 되는 거죠. 그 여자가 임신함에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엄밀하게 지었지만은 이 임신에서 배가 불러오는 밧세바로 인해서 그 죄는 숨겨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상적인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운이 없었다. 어떻게 그 하룻밤 동침을 했는데 이렇게 임신이 돼가지고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죄가 숨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죄는 숨겨질 수가 원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죄는 숨겨질 수가 없어서 어떤 죄는 먼저 나타나고 어떤 죄는 나중에 나타날 뿐이다. 어떤 죄는 빨리 드러나서 욕을 먹고 어떤 죄는 나중에 드러난다. 결국 언제 모두 다 드러나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차피 다 드러나는 죄다 말이죠. 그래서 이 죄는 결국은 드러날 죄인데 지금 다윗이 이 밧세바가 임신함으로 그 죄가 바로 열매를 맺고 문제가 딱 생기는 것은 다윗의 운이 없었다, 불행했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이기 때문에요. 임신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민수기 32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23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랬어요. 죄가 우리를 찾아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 있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서 죄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우리를 찾아온다면 지금 다윗의 죄가 범하여지고 나서 애가 생겼습니다. 임신이 되었습니다 하고 찾아오잖아요. 이 죄가 모양을 갖추고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청구서를 내민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청구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스탑을 했으면 여기서 다윗이 큰 죄를 지었다 하고 자각하고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계속 더해지죠. 뒤에 이제 다윗이 이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이제 회개부터 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 죄를 어떻게 덮느냐 하는 데만 신경을 썼어요. 이 죄를 어떻게 덮느냐 하는 데만 신경을 써가지고 그 우리아를 전선에서 불러와서 술을 먹이고 자기 그 집에 가서 그 부인과 동침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런 일을 하고 하여튼 다윗이 하나님께로 해결책을 찾지 않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해결책을 찾지 않고 자기의 요령으로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술수만 자꾸 썼어요. 그래서 이 죄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큰 죄가 된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는 이런 죄까지 이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눈을 이걸 다 들여다본 것도 죄고 이 임신하게 된 이까지도 큰 죄지만 여기서 사실 그쳤다고 할지라도 살인은 면하는 거죠. 비난은 당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비난도 다 받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죄를 빨리 끊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처리를 안 하고 그것을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하는 사이에 죄가 자꾸 커졌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자꾸 커졌어요.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징계도 나중에 따라오는 그런 큰 죄가 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거는 아니다 하고 신호를 줄 때 빨리 우리가 멈춰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신호를 보고 빨리 멈춰설수록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보신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로 또는 작은 그 비난이 왔을 때 작은 문제로 지적을 받았을 때 빨리 거기서 우리가 스탑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나눠야 될 내용들은 이 11장 내용은 상당히 그 밀도가 높아서요. 오늘 하루에 다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다윗의 이 죄는 자기 개인에게 너무너무 큰 그 고통을 가져오고 그 자녀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결국 자녀들이 피를 흘리는 것이 돼요. 물론 이 죄도
하나님이 나중에 용서해 줍니다. 이런 죄도 용서는 받아요. 그러나 피 흘리는 징계를 받고, 그 자녀들이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이,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것으로 징계를 당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살펴야 될 것 중에 가장 살펴야 될 필요가 큰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욕구, 그 소욕, 우리 마음 속이 제일 우리가 살펴야 될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때로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바라고 내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 이것이, 또는 미끄러지고 있는 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서 거기에서 돌이킴으로써 우리가 죄의 해를 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경건한 삶을 오래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죄의 뿌리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말이죠. 기회와 환경이 조성될 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요셉의 경우에 다 나와 있죠. 요셉의 경우 보면은 자꾸 유혹을 하니까 같이 있지도 않으려고 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니까 같이 있기를 자꾸 피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그런 면에서 요셉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하고 신앙의 진짜 모범생이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윗의 넘어진 자리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다윗은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또 이 대가를 치르면서 사실 하나님의 공의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그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이것이 그 영혼을 성숙하게 하는 데는 이 과정도 기여한 바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교훈을 주고,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보고 범죄치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있겠죠. 첫 번째 목적. 범죄치 않게 해서 이와 같은 쓴 뿌리를 거두지 않도록, 이렇게 쓴 열매를 거두지 않게 해서 다윗의 길을 뒤따라가지 말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준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교훈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실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가르치는 교훈이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누구나 우리는 죄의 유혹과 시험에 들 수 있어. 뭐 그게 성적인 유혹이 아니들 하더라도 혹시 경제적인, 금전적인 유혹, 그죠? 시험거리가 있고 다른 또 분야마다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우리 자신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우리가 스톱하고 돌이켜서 쓴 씨앗을 심지 않고 죄의 수치와 능욕과 또 고통과 징계에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11장 말씀 다윗의 범죄하는 아버지의 이 장면을 우리가 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가 전장을 떠나서 그가 무장을 벗고 하나님 안일하게 또 나태하게 있을 때
죄는 아버지 그 덫과 올무를 그에게 놓았습니다. 그가 자기의 감각을 따라 만족을 구할 때 하나님 그가 스톱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외면해야 될 그 순간에 외면하지 않고 전진해 갔을 때 그 욕구를 추구해 갔을 때 하나님 마침내 미끄러운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게 미끄러 들어갔습니다. 주님, 이것이 얼마나 많은 고통의 씨앗이 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많은 고통을 그가 거두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종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할 바가 아니면 이것이 우리가 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줬을 때 하나님 멈춰설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아버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길이 아니다, 거기에서 멈추라, 그것은 너희의 몫이 아니고 너희의 바랄 것이 아니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즉시로 손을 놓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정신을 우리가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이끌리는 죄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멈추어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서로 우리 서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경건한 삶을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혼자 고립된 가운데서 죄에 아버지 떨어지지 않도록 죄의 잠시의 낙을 인해서 우리가 큰 불행을 거두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주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 곤란한 그러한 지경을 만드셨으라도 죄의 길에서 막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자신도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죄의 시험과 유혹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범죄케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도 죄의 환경 속에 잠시 방심했을 때 그가 무장을 벗고 있을 때 나태할 때 그가 자신의 감각을 방임하고 이렇게 했을 때 큰 시험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경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고자 하실 때 작아 보이는 신호라도 우리가 큰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는 크지만 죄가 가져오는 그 징계에 많은 거둬야 될 쓴 잔들이 너무나 나쁘고 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너무나 욕되게 하오니 주님 우리가 죄의 길을 떠나게 하시고 또는 죄의 길을 피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